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과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한번 하겠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사실은 믿기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은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로라도,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거짓말로라도. 뭐로라도요? 거짓말로라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사실은 정말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믿기 힘드냐면 그때 당시 가장 뛰어난 최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소문은 났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소문이 소문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믿지는 못하지만 제자들이 혹시라도 훔쳐가고 나서 살았다고 할까봐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없어지고 나니까 이 군병들이 지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굴을 지키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12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 이처럼 그때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는 그 얘기를 미리 예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도 처음에 다 같이 본 게 아니라 일찍 본 사람이 있고 늦게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난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다른 증언을 받지를 못했어요. 참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 있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그 도마에게 그 얘기를 말하니까 도마가 못 믿는 겁니다.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두고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부활하고 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지시하신 어떤 산에서 이르러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알지 못했던, 믿지 못했다는 건 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도저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심지어 누구도 몰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농담을 할 말이 있습니다.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같이 한다고.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그죠? 무당들, 귀신 들린 무당들 가면 전체는 귀신같이 하죠, 귀신같이. 왜 귀신같이 할까요? 왜 귀신같이 할까, 무당들이? 귀신이 치려서 귀신이 가르친 대로 하니까 귀신같이 알죠. 근데 귀신보다 이 귀신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의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마귀. 아니, 귀신같지 않은 그 귀신. 그리고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마귀도, 우두머리가 마귀인데 이 마귀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이처럼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였어요. 이 시간 짧은 영상 하나 볼 건데,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옛날에 영화였는데, 제가 그 편집 지금 틀지 마세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등장 인물이 사자하고 마녀가 나와요. 주 인물이. 사자는 아슬란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마녀는 이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예수님이, 이 사자가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에드먼드라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데, 이 죽이면서 이 장면에 나올 거예요. 이 마녀가 딱 이제 완전히 승리했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웬걸 마지막 대사가, 이 마녀가 뭐라고 하는지 그 대사를 잘 보세요. 우리 짧은 영상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he's on the way here. You have a traitor in your midst, Aslan. Have you forgotten the laws upon which Narnia was built? 나니아의 규율에 따르면 배신자 에드먼드는 하얀 마녀의 손에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That boy will die on the stone table. You dare not refuse me. Enough. I shall talk with you alone. 그런데 잠시 후 순순히 돌아가는 하얀 마녀. 아슬란은 에드먼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했죠. But Aslan, You have to trust me. This must be done. And farewell. Behold, the great lion.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아슬란. It's too late. It's too late when he was dead. 이제는 피터가 아슬란을 대신해 군대를 이끌어야 합니다. Luchazon is near inside. What are your orders? They come, your highness. The numbers and weapons far greater than our own. Numbers do not win a battle. They help.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되는 전쟁. Kill them all. 그런데 we should go. Susan!
사실 다 계획이 있었던 아슬란. When a willing victim who has committed no treachery is killed on a traitor's step, and even death itself would turn backwards. We sent the news that you were dead. We have to help them. We will, dear one, but not alone. Climb on my back. 피터와 에드먼드가 위기를 맞은 그때 멋지게 등장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It is finished. 예.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믿기 힘든 거라고 했어요. 누구도 못 믿었다고 했어요? 대제사장, 종교 최고 지도자. 요즘으로 따지면 굳이 말한다면 뭐 천주교로 따지면 교황. 또 우리 개신교의 지도자들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제자들도. 그리고 실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해요. 심지어 귀신같이 한다고 하는 그 귀신의 아버지, 귀신의 대장인 마귀도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한 거예요. 오늘 성경의 부활의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이렇게 믿기 힘든 건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증인 중에 첫 사람이 게바고 그리고 12 제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만나 한번 보겠어요. 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6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고 또 야고보에게 그의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만삭되지 못한 예수님이 없다고 예수님은 가짜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제자 베드로를 본 제자 베드로. 우리 성경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일반 사람들의 죽으심과 여러분 이따 뒤에도 보겠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건데 지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따 그거 보여줄 거예요. 간증. 이따 제가 보여줄 그 간증은 그 목사님 어머님인데 예수 믿는다고 때문에 예수 믿는 아버지가 3번을 죽였어요. 실제로. 근데 3번 살아나서 죽었다. 3번을 실제 죽였다니까요. 그런 일도 있대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아내를 죽여요. 예수 믿는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살아나는 일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좀 달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떻게 죽었냐?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미리 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건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부활을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렇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변도 있을 수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죠. 성경대로. 어쨌든 다시 한번 30절 32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설교를 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인데 며칠 지났는데 지금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보통 사람들이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할 때 사람 앞에 있을 때고 그 사람 가고 나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예? 여러분 똑같아요? 달라요? 앞에 있으나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으면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는 다 이렇게 뒤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에 잡혀갔을 때 그 예수님 바로 저기 앞에 보이는 데서 예수님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 내가 예수 모른다고 예수가 누구냐고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인데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며칠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예수님 편을 들리면 지금 불이익을 당하겠어요.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불이익을 당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바로 앞에 있었고 예수님 비록 잡혀갔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금 3일이 지나고 3일이 아니죠. 지금 오순절입니까? 지금 한 50일 지난 거죠. 하고서.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갈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큰 증거예요. 가장 큰 증거. 지금도 세계 어느 곳인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없어지고 그냥 사라진 그분이라면 당연히 그게 맞을지 모릅니다. 근데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모습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장 38절 39절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오늘 또 가끔씩 이게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지만은 이 예수님을 믿었어. 이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정말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짜 소망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이 종종 있다. 제가 약간 소리가 많이 크대요, 전사님. 그 소리가 아니라 소리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여줄 영상은 간증입니다. 간증.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교회 단일 건물로는 제일 큰 교회 목사님. 교회 건물이 한 번에 15,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가 엄마를 3번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 근데 그 중에 3번째 살아나는 그 간증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뻐했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꼭 3번을 맞춰서 죽는 걸 제가 봤어요. 맞춰서 죽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 번은, 2번은 발을 짚고, 한 번은 목을 이렇게 이 끈으로 긁어서 매달아서 혀 빠져서 죽고. 근데 죽은 것이 1시간 30분 그런 시간이 아니라 상당히 장시간 숨이 떨어져서 시차가 아주 새까맣 정도로 될 정도로 그렇게 죽어있는 현장 속에서 그 살아날 때 제가 한 번만 제가 간증을 드리자면 학교를 갔다 와보니까 우리 집안이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근데 어머니 신발도 있고 아버지 신발도 있어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우리 집은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적인 싸움을 했느냐 하고 제사 지낼 거냐 안 지낼 거냐 주일날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튼같이 이유 말하기에 제사 안 지낸다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집안이 조용한데 왜 우리 집이 조용한 거예요? 응? 우리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다투고 싸운 길에서 결국은 살인난다 해서 우리 동네 호수가 99호 99호입니다. 그래서 판결로 짜가지고 일반 1호집부터 우리 집에 쌀 말리는 당번을 만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24시간씩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은 지키는 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가? 소리를 안 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신발이 있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마루에 올라가서 이제 문을 그래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신발 넣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창호지 구멍을 뚫어 쳐다봤더니 어머니가 벽에 부팅해서 저 위에다 큰 대못이 bek혔는데 거기 목이 얼음에서 딱 매달렸는데 혓바닥을 이만큼 빼고 돌아가셨어요. 그래 밖에 나가서 절구통하죠. 제가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얘기입니다. 흔히 때렸더니 지금 이렇게 문고리가 떨어져서 문을 열었더니 아버지가 아랫목에서 그걸 쳐다보고 담배 피고 앉았어요. 우리가 문 열거든요. 아버지가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둘이 이불 갖다 놓고 밑에다 이렇게 두껍게 펴놓고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서 길을 끌었더니 큰 분장이 떨어지는데요. 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제가 그래서 이 방송에서 크게 간증하자겠어요. 제가 간증하다 돈 많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간증을 안 하고 있고 보태고 뺄까봐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송장입니다. 만지보니까 찹니다. 예. 어머니 젖가슴을 그냥 깔고 앉았어. 깔고 앉았어. 이수왕 상자 깔고 앉았어. 깔고 앉으니까 어머니 목과 목 사이에 다리가 아주 몸 여기 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피고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힘들 것 같았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보고 따져요.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르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가 아버지 등살에서 나가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무진년을 맞고도 견뎠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 넘어지는 말이죠. 밥 먹고 안 먹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얼마나 따졌던지 기도가 아니라 따졌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 지금 세 번째인데 내 두 번째는 말하잖아. 내가 세 번째인데 이제 다시 기회가 오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따졌던지. 아니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는데 나는 못 깨우나 주님은 깨우지 않습니까?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요새 무도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 은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잘 판단해보세요. 이 어머니 중에 다 얼굴이 막 눈물이 있죠. 방바닥에 눈물이 떨리고 내 동생 목소리 우려붙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줄기에서요. 여기서 무엇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을 갖고 쏘았더니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뭐 나는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기를 작정했고 일어날 때까지. 그때 애달는 이 마음은 여기다 성냥불 불을 확 탈 만큼 애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속에서 막 다급하니까 응? 그러더니 또 한 번 여기서 볼록 큰 것이 나타나요. 딱 봤더니 아니요. 응? 근데 그것이 잦습니다. 내가 눈을 오른 곳으로 그러나 그런데 만지니까 온기가 돌아요. 그게 차도문이. 그래도 나는 뭐 기미가 안 보이는데 뭐 온기가 나도 그건 인정하자. 수학시야 인정이 됩니까? 지금 태워주세요. 지금 태워주세요. 나 사람을 가을씩이나 썩어서 냄새나는 통장을 불러서 일으킨 주님 주님이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해파람 소리가 지금 그리고 숨을 내쉬더니 일어나셔서 눈을 두둥두시다보더니 내 친구도 잊을 수 어머니 눈길을 잊을 수가 뺨을 뗐는데 나는 마저도 좋아 지금 내리시고 오시는 말씀이 이놈아 내가 지금 얼마나 중국에서 이 모든 고통을 들고 행복하게 있으면 줄 알다. 근데 주님이 불러더라. 그래 갔더니 이 모습을 보이더라. 나사로는 장담했다냐고. 그러니 왜 우리 어머니를 안 깨우느냐고. 주님은 깨울 수 있다냐고.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다고 믿고 몰아붙이고 기도하는 이 모습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가거라 소리 한마디 해볼 또 아니오듯이 와버렸더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뭐 여기 지금 삶에도 그런 제가 오늘 축도해 주실 목사님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치르게 거기서 기도했는데 살아나셨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우리도 죽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보통 사람들과 달라요. 아까 말했죠.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성경대로. 자,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또 뭐가 다르냐면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게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간증이 가짜 가는 길은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뭐 없다고 그렇게 그 고생을 하면서 예수를 믿었겠어요. 응? 죽으심도 예수님은 죽으심조차도 우리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달라요.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그리고 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도 보통 방금 봤잖아요. 이분은 죽다 산 거라면 예수님보다 이 목사님 어머니가 더 낫네. 세 번이나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죽고 한 번 살아나셨는데 이 사람은 몇 번이요? 3번 죽고 3번 살아나셨어.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이 목사님 어머님이 죽었다 살아난 건 달라요. 왜? 이 목사님 어머님은 죽었다 3번 그랬어도 또 죽었어. 응? 또 죽었어. 그런데 목사님 아버님도 열흘 있다 돌아가셨다더라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할 말씀이 계셔서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거라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셔가지고 살아나셨다. 근데 열흘인가 있다 또 돌아가셨대.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살아나셨지만 이 목사님 어머니는 3번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죽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그 부활이 다른 부활이.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 38절을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했을지어다 하시니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이 목사님 몸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건 살아났다는 건 똑같은데 살아난 몸이 틀려. 몸이. 예수님 이 어머니는 살아나는 몸이 어떤 몸이 있던 그 몸 그대로 살아나는 거. 그 몸 그대로.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오실 때 죽으실 때 그 몸은 사라져 없어지고 그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그래서 오늘 제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리에 왔는데 예수님이 온지도 모르는데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 아니 보통 사람이 왔다면 왜 유령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몸이 어떤 몸이 마치 진짜 유령처럼 아무 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몸. 죽는 썩는 그런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몸. 그런데 보니까 그 몸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 43절 읽겠어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애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런데 영인 것 같은 그런 건데 실제로 살과 뼈가 그리고 음식도 드신. 근데 그냥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몸이 아니에요. 늙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 몸. 그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부활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도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한 번쯤 들어봤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부활과 그 죽었다 사는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더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 몸이 이 땅에서 가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또 죽어요 또.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보겠어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몇 번째 열매래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첫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아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첫 아들이라고 합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아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예수님과 같이 이런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바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우리 몸은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왔던 몸은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이 몸도 이 땅에서만 쓰고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가지고 왔던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가지고 왔던 그 몸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은 이 몸도 무너지고 이제 영혼의 세계에 가는데 영혼의 세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이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입는 건 아닙니다.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근데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목사님 어머니 와가지고 아들 못 참아 짜리를 때리겠어요. 이놈 자식아. 내가 지금 얼마나 좋았는데 네 때문에 내가 다시 왔다고. 저는 실제로 그런데 가보지 못했지만은 제가 처음 예수 믿었던 기도인데 그 기도 원장님도 원래 14년, 15년 불교 골수였는데 천국 지역을 갔다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다고. 땅에 있는 게 자식 생각, 남편 생각 다 나는데도 오기가 싫대.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우리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이 있고 또 다른 부활. 영원히 그 몸을 입고 지옥에서 사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 그러면 누가 이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느냐? 천국에 가느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될 때,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세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육신의 부모님부터 받은 생명이 있죠? 그 생명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밤이 어둑어둑해지면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근데 집 안에서는 누구만 잘 수 있어요? 가족, 아들, 딸만 잘 수 있어요. 그 부모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이 믿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아까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뭐 때문에 막 그렇게 힘들게 했댔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날 일 안 하고 와서 막 예배드. 근데도 이 천국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지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또 처음 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도 있으신데 오늘 이 걸음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 땅에 우리 생이 다 끝나는 날까지 계속 되시는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